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모 교회 장로님께서 사사건건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간섭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에 태클을 걸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던 중에 그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쁨으로 그 장로님의 아들의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압권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시고 잘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꼭 닮은 장로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당황한 장로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 기도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되게 살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어디다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신명기서는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와 같게 하옵소서, 나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은 것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축복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켜야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하여 이 사실을 가르쳐, 너희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게 살아야 한다. 복되게 살아야 한다.
때문에 우리도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듣고 또 듣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니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낮추신다. 또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다음에 마침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신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갑시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낮추신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셨다 라고 해요. 곧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낮추시며 라는 말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하심으로 낮추셨다. 그리고 16절은 말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등 따수고 배부른 것은 최고의 행복이요 춥고 배고픈 것은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후에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가? 왜 고통을 주는가? 나를 뭐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때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 후에 하늘에서 초자연적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은 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초자인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굶게 하실 때
줄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려울 때에, 일이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지 않도록, 잘못 갔을 때 그들을 잘못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어서 8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성경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그다음에 뭐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아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왜 낮추시는가? 8장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낮추시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면,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런데 누가 모르느냐? 누가 몰라요? 따라서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려움에 딱 닥치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나와.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무엇이? 원망이, 불평이, 혈기가. 몰라. 그런데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낮추신다. 너가 이런 인간이야. 너가 이런 인간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내 살 궁리부터 하고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 이웃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아까워하고 생색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더 낮추셔야 돼. 하나님이 더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황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교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용광로에 좀 더 있어야 돼. 고생하지 멀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드러난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드러난 마음이 진짜 마음. 그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 점수고 그때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이고 그때 드러난 그 모습이 그 신앙의 점수입니다. 어려운 일을 딱 겪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라고 잠언 기자는 그리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나의 마음의 점수, 나의 인격의 점수, 신앙의 점수, 인생의 점수를 알게 하신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지를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낮추실 때 한없이 떨어진 것 같지만요, 금방 하나님은 올려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자기 한 소위는 생각도 않고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더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내게 고통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요. 그것을 보고 싶다. 8장 3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육신은 양식과 떡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 말이죠. 떡보다 우선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배우고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뭐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본문 16절 하반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심은 마침내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여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 13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어떻게 되고 풍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18절에는 네가 내 재물 얻을 뭘 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항상 낮아져 항상 순종하면 마침내 항상 복을 주십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항상 낮아져 항상 순종하면 마침내 항상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한 자에게? 낮추시고 시험한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상, 내 판단대로 행하여 마침내, 자 보세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상, 내 판단대로 행하면 마침내 뭐가 올까요? 축복 와요? 책망이요, 저주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판단대로 행하면 마침내 저주를 받고, 반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축복입니다. 마침내 축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마침내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여 항상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순종하여 항상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항상 낮아져 항상 순종하면 마침내 항상 복을 주십니다. 항상 낮아져 항상 순종하면 마침내 항상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저주가 아니라 마침내 항상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항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삽시다. 마침내 항상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낮아져 항상 순종하여 마침내 항상 복을 받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